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퍽이나 자유롭습니다. 이 양손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마이크를 계속 들고 했었죠. 제가 뭐 멋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강제 마이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계속 들고 하다가 팔에 근육도 생기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 마이크를 또 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두 손이 자유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자유롭다든지 어디 뭐 구속당하지 않았다든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걸 성경은 자유라고 해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종되게 하는지 아시죠? 생각 하나 사로잡히면 거기에 계속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하나 꽂히면 계속 거기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은 참 자유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도 변한다. 10년이면. 물론 요즘은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옛날에 10년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요즘은 뭐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10년을 견디고 또 10년을 참고 10년을 기다렸다면 뭔가 돼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하면 좀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10년 아니 저 말 못하는 강산도 변하는데 예배 안 드리는 강산도 변한다는데
기도 안 하는 저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는데, 성경 안 읽는 저 강산도 10년이면 그냥 변한다는데, 우리는 성경 읽지요, 말씀 보지요, 예배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렇게 10년을 보낸다면 뭐가 변해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이게 좀 좋게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황홀하지요. 이야,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런데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찔기고 찔겨졌어요. 이전에 그런 첫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행복감도 없고 이제는 우리 안에 찔기고 찔긴 그런 육신의 법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분명히 변하기는 변했어요. 10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 쪽으로 변해야 돼요. 이게 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보시면 3절 후반부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딱 10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례가 변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사실은 변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조금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좀 추적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 사례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겠죠. 만약에 사례가 거기서 아들, 딸 막 12명 낳고 그랬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도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하란을 떠날 때 그는 불임이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또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사례 10년 기다렸어요. 이거 보통 시간 아닙니다. 10년. 여러분이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10년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안 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1년도 기도 못해요. 우리는 금방 기도하면 금방 응답 받아야 돼.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은 응답을 받아야 돼. 급해요, 우리는. 그런데 사례는요, 10년 기다렸어요. 10년. 여러분, 지금 10년 동안 기도해오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사례 10년 있었지만 요 10년 가도 이게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례를 쉽게 말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도 10년쯤 지나다가 뭔가가 안 되면
우리도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점점 횟수가 더 돼가는데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사례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 사례가 어떻게 변했냐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퇴색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타락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세요. 하지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다 스톱. 내 방식대로 하는 것 다 스톱. 믿음이라는 게 뭐가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주문. 난 너를 믿어 할 때는 내 생각, 내 마음 중요하지 않아.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방식이 중요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사례도 믿음이 변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할 생각을 안 하시네? 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지금 사례가 지금 변한 거죠. 아브라함은 예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왜 자식에 대한 열망이 없겠어요? 자식을 준다 했는데 안 주고 때마침 사례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원래 성경은 사례의 음성을 경청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1년도 2년도 제가 기다릴게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다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요, 처음에 이곳에 이 꿈꾸는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더랬는데 시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도 별다른 그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음성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전 여러분 5년 전, 6년 전에 처음 여기에 모였을 때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저는 떠오릅니다. 산이라도 옮길 듯한 여러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이 도시를 확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와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이 보수동 아니라 중구, 서구, 저 동구까지 다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그런 표정을 저는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그저 그냥 한 주일 보내는 것으로 지금은 만족하는 별다른 그런 기대가 없어 보이는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모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도 예외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를 분명히 읽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로 시작을. 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속히 은혜에서 떠나 다시 율법의 종노릇으로 돌아가 버렸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뿌듯하고, 내가 뭔가 돌멩이 하나라도 쌓아야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은혜로 살려 그러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살려 그러면 사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뭔가 막 이루어가고,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은혜 받고 살려고 하니까 뭔가 이게 지금 마음에 지금 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 다시 살려봤자. 우리 몸에 흔적을 지니자.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절기도 좀 다시 지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러죠? 너희들,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 다른 복음 전하거나 들으면 너희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종노릇한다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종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건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요, 우리가 조금 변질이 되면 그걸 하찮게 여깁니다. 은혜 받는 걸 하찮게 여겨요. 지금 이 하갈이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사례를 막 멸시를 하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요, 그대로입니다. 우리 율법적인 이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야, 은혜 받아도 그거 별거 없더라. 맨날 은혜, 복음, 이거 별거 없어, 이거. 그걸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부터 우리 율법이 이제 우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사례가, 내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좀 해봐라. 아브라함아, 좀 어찌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다시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사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 율법이 생명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과 내 생각들, 우리 육신의 것들은 예수의 생명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10년이 가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자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례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순간에 다 육신을 따라버리고, 육체를 따라서 난 그런 아들이 있고, 우리는 도무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쫓아내라. 갈라디아에서 보면 쫓아내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리고 17장에 가면 너 할 일 행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나마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얼마나 잘난 척합니까? 아, 예수님, 나 예수님 배반 안 할게요. 나 예수님 끝까지 따를게요. 그러다가 3번 부인하고, 나중에도 또 잘난 척하니까, 시몬아, 잘 들어가라.
너 사단이 밀가루도 까부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다. 너 그렇게 잘난 척해도 어느 순간에 사단이 너를 밀가루도 까불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가 사단에게 까불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그래도 10년을 견뎠습니다. 10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때는 그냥 약속 하나만 믿고 10년을 견뎠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리고 너가 서 있는 이 땅 너의 소유로 줄게. 그 약속 하나만 믿고 10년을 살아왔다면 이 믿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약속의 말씀만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성경에 기록된 이거 보고 그대로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믿음을 보호해 가시고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여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도 우리 믿음은 10년도 못 가고 변질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틀리면 하나님도 성경도 없고 그냥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앞에서 엄청 부끄러움을 우리는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들려진 말씀 하나 믿고 10년을 갔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인을 쳐셨잖아요. 성령으로 인 쳤잖아요.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이 우리를 까부르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0년이 가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야 마땅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장치들을 해놓으셔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지금. 아예 우리 믿음을 배반할래야 배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너 그러면 되겠느냐고. 기다리라고. 야, 그래도 하나님 기다려야지.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으면 되겠냐고. 아무리 급해도 그랬지 그 육신의 방법대로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서 내 말씀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믿음도 변질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 가야 되겠죠. 하나님 쪽으로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는 것은 뭐가 남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강제로 안 하십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참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불만이 예수죠. 그냥 확 때려 부셔갖고 그냥 사시면 오죽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려요.
이제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님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겠네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정말 망할 존재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그때 말씀, 그렇지 이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살게.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쉬게 할게. 너에게 안식을 줄게. 네가 살아봐야 너 쉼 없어. 네가 아무리 살려고 해봐야 너 안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멍에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죠. 아니 그럼 어디까지 그냥 내가 살아야 되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먹어야지, 옷 입을 때마다 내가 입어야지, 밖에 나갈 때 내가 나가야지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과 주님이 사는 것이 거의 유사해요.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유사하기도 합니다. 그걸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가 또 율법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요게 주님이 사는 걸까? 요게 내가 사는 걸까? 그런 관심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 안에 그분이 더 깊어지고 저도 딱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내 안에 실제로 거하신다. 제가 그걸 확연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아가서 말씀, 새벽에 그 말씀 묵상하고 전할 때였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나를 향한, 신부를 향한 그 신랑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섬세하게 느껴지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구나. 이거를 그때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는 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정말 예수께서 얼마나 나를 지금도 관여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분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쭉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재미도 없고 멋도 없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것이 정말 내게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오해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마음도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